오늘은 일어나 걸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네,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말씀은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실패와 좌절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선천적이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시고 태어난 분이 계세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이 있어요. 13개인가 문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다운 미자의 문을 써서 미문인데, 그것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거예요. 많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좋은 곳에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으라고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구걸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집으로 또 데려다 주고, 이런 사람이, 이런 인생인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좀 불쌍한 인생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예요. 애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대표 베드로와 요한인데, 근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상태냐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앞에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면 반드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딱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50일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이, 넓은 다락방이 있는데, 그곳에 한 120명 정도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래요. 불같이. 어떻게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에 막 툭툭툭툭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은 거죠. 자, 그 불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떼굴떼굴 다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등짝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체험들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막 뜨겁게, 성령이 아주 뜨겁게 충만해져 가지고 그 막 로마 군인들 앞으로 달려나가서 자기들을 잡아 가두려고 한 유대인들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외쳤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마음을 같이해서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행하고, 주님이 가르쳐 마지막 밤에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모일 때마다 막 성찬을 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막 예배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아주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예, 늘 하던 대로 이 사람은 늘 날마다 주고 가든 안 주고 가든 그냥 습관 사람만 인기척만 나면 한 푼 줍쇼예요. 한 푼 줍쇼.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야, 나는 금과 은은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내가 너를 딱 보니 네 인생이 참 가련하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래, 내가 그냥 갈 수 없고 불쌍한 네 인생을 위해서 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은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훗 일으켜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선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다 그냥 굳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손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니까 갑자기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베드로 속에 불이잖아요. 불. 성령의 불이. 그 성령의 불이 순간 그 사람의 굳은 모든 근육과 발과 발목의 힘줄을 다 녹여버린 거예요. 녹여버려. 힘이 생겼다 그랬어요. 힘이 막 이렇게 솟아났다 그랬어요. 발과 발목에. 그러면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이 섰는데 이렇게 서잖아요. 힘이 들어가면 서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다 죽어 말라 빠진 이 뼈다귀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하니까 그 뼈다귀들이 막 서로 들이맞아가지고 거기에 막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막 살이 생기고 거기에 막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막 피가 흐르고 살아났다 했잖아요. 살아났다. 이 기적이죠. 이거는 우리 뭐 일반 뭐 상식으로는 잘 이해 안 되는 일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불끈 일어서 가지고 걸어 버렸다가 나요. 걸어 다녀 버렸대요. 걸어 다녀 버렸대. 뛰면서 걸으면서 막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 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여기 앉으면 일어난 거 이해 안 되셔요?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냥 믿으셔야지.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이렇게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막 그 불을 받아요. 불을 받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같이 다니면 나도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있어요. 와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위로가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막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어가지고 정말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일으켜주고 힘을 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막 사랑이 탁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거룩거룩만 안 따지고 정말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 문을 열고, 여러분 교회 문을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문을 열어놓고 정말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정말 그 인생이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축복. 그래서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장애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첫째는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면, 지금 나를 무엇이 이렇게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주저앉게 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뭐가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주저앉아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이렇게 뛰지 못하고 날지 못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슴과 같이 막 뛰어다녀야 되고 높은 곳으로 막 달려다니면서 막 복음 전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삶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내 삶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내 삶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으면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누가 내 발목을 잡아 나를 주저앉히는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나는 나면서부터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비관을 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길을 써도 내 인생 못 고친다. 사회를 핑계를 대요. 사회 구조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져서 나는 어쩔 수 없다. 그것도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육신의 질고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원인을 잘 왜 내가 주저앉아 있는가, 그 원인을 잘 분석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의 주저앉은 인생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 있는가, 내 주위에 어디 있는가 찾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따라다니세요. 같이 다니세요. 같이 하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어디 있는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세요. 뜨거운 교회가 어디냐? 뜨거운 교회를 가야 돼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어디 있는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어딘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어딘가?
우리 목포 충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막 좀 지펴야 되겠어요. 기도가 많이 식었어요. 새벽 예배도 더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와서 그냥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남아서 기도도 좀 하시고. 울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 다 기도대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기도의 불을 좀 지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으쌰으쌰 이런 거 잘하는데 기도가 많이 식었어요. 기도의 불을 많이 지피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주저앉은 내 인생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 뭐예요?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에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돋아나고 생수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볼 때 은과 금 좀 있으면 주시오. 은과 금 아니면 그냥 하루 밥 먹을 하루 밥값이나 좀 주고 하시오 이거예요. 구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네게 주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예수께로 이끌어 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을 심어주고 또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 보고 절대 그냥 가질 않습니다. 반드시 손을 내밀어서 강권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오고 마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를 만나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 이날 베드로께서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밥이나 사 먹으시오 5,000원 딱 주고 갔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요. 주저앉아서 남이 주는 그런 하루 한 끼 입에 풀칠을 하면서. 여러분, 은과 금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은과 금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에요. 실패와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게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요. 사람들은 은금만 구하고 은금만 찾습니다. 어디 금 없나? 예. 여러분, 금 시세가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오르기만 하죠. 오르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좀 안 좋은 말로 미쳤어요. 금이 미쳐버렸어요. 왜 미쳐버렸느냐? 여러분, 금 한 돈이 3.75g이라고 그랬죠. 3.75g. 3.75g이면 무게가 달아지지도 않아요. 그거는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그게 1g이에요. 그 세 방울 떨어뜨린 거 이게 금 한 돈인데 뭐 손톱만도 안 돼요. 손톱만도 안 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100만 원이 넘게 그걸 사요.
이거를 그 금조가리 그게 뭔데? 지금 103만 원이라 그러죠? 미친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저는 절대 금 안 삽니다. 미쳤다고 103만 원 주고 요만한 거 삽니까? 여러분, 그 금의 가치가 그래야 됩니까? 이 금이 이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 쩔어 있어요. 교만에 쩔어 있어.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찔러. 지가 최고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 아니면 다 죽을 줄 알아요. 얘도 미쳤고 그런 금을 그렇게 103만 원씩 주고 그 금조가리 요만한 거 사는 사람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이 세상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에? 트럼프가 제정신입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에? 절대 그런 돈 주고 사지 마세요. 근데 내려갈 일이 없을 건데 평생 저는 금은 이제 안녕이에요. 안녕. 금하고는 안녕이다. 예. 여러분, 금과 은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금과 은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금과 은이 많아도 그것이 주저앉은 내 인생을 일으켜줄 수 없고 절망과 낙심에 빠진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고장난 내 인생을 그 금이 고칠 수 있어요? 금은이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또 이것을 너무 바라지도 마시고 이것을 너무 구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너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 하늘 문을 두드려야죠. 하늘 문을. 축복의 문을 두드려야죠. 그래야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예. 하늘의 보고 축복의 보고를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믿음의 축복을 사모하고 믿음의 축복을 구해야죠. 이런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라는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해답이에요. 해답. 예수님의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지 막막한 내 길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막혀서 못 가는 길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서라도 나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리고성 같이 천홍성 같은 문제 막혀 있으면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서라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일어서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달라졌다. 어떤 인생으로 달라졌습니까? 구걸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 삶도 예수님을 만난 뒤
또 예수님을 내가 믿은 뒤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은과 금을 의지했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정말 실패와 좌절로 주저앉았다면 주저앉은 인생에서 다시 걷고 뛰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한숨뿐인 인생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사슴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박국 3장 19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힘을 얻고 나의 발이 힘을 얻고, 그래서 사슴과 같게 해주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사슴같이, 독수리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모든 힘으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그 위로와 여러분 은혜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걷고 뛰며 또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말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걸으면서 뛰면서 그렇게 높은 곳으로 다니면서 독수리같이 비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